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적색, 빨간색은 참고로 쓰는 거고요. 거기 보라색은 원문, 원어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삶은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이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들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본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그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해 3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요. 전체 제목은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목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은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20장까지 20장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내용이 끝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우리가 보통 하는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후기, 편집 후기. 다 정리해 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첨가한 내용이 오늘 2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결론 마지막에 보면 20장 31절 그 결론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걸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생명을 얻는다 하면 그것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룬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냥 죽고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생, 여기서는 이제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요. 영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영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느냐, 이것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시작할 때 그 아들이 누군가를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네. 내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굴 위해서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도 참 그보다 큰 사랑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장막 치셨다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리 고속도로 갈 때 보면요, 만남의 광장들 있죠. 어디 고속도로에서 어디 가다가 다른 데 길가 가서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가서 휴게소나 만남의 광장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죄가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르죠. 그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서 안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 장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제대로 이룬다면 이것이 예수의 몸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 거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요, 서로가 지체가 안 되고 지체들이 떨어져 있다면요, 그건 몸 구실을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각 지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한 머리 뜻대로 내 손이 내가 잡고 싶다 그러면 손이 가는 건 정상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이게 잡고 싶은데 손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비정상인 몸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머리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생각대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서로 움직여줄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몸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고 교회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해서 이제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와서 뭘 하리라 이런 말씀 몇 번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읽지만은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적용이 안 돼.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것이 생각도 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도요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도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한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그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두렵게 떨리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가서 뭘 하셨죠? 너희들이 평안하냐?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세례는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받으라면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 받았더니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건데 그러나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살아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기만 있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갈릴리는 거기서 한 200km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지 않고 내가 먼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너희들 기다릴 거야. 이 말씀 한 적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7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디베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의 한쪽 편을 디베랴 호수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이름들이 있죠. 태평양도 보면은 태평양도 이름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그 일본하고 우리 사이는 우리가 동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일본해라고 그러고 우리의 서해안을 중국 사람들은 황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서해라고 그러고 이게 다른데 그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한 편입니다.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거기 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고 그랬지? 갈릴리에 7명이 간 겁니다. 보통 이 부분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수 믿다가 예수님도 죽었고 떠나가셨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야지. 내가 고기 잡는 게 내 직업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헛고생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자기의 사업장으로 가서 거부들이니까 갈릴리 호수로 가서 거기서 고기 잡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만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 것은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간 거예요.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가서 기다릴 텐데 우리 빨리 가야지. 그래서 간 겁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제시해주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11명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가룟 유다만 유다 지방에서 이스가롯이라는 지방에서 왔어요. 근데 11명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호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농촌에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 출신이 나다나엘이라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 나다나엘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마지막 장에 보니 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농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릴리 호수에 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름에 거기서 몇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나오네요. 그죠? 7명 중에서 이름 세 번째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도마, 의심했던 도마와 세 번째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여기다 가나 사람이라고 해요.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아니라 이 가나 사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여기서 갈릴리 호수가에 있다는 자체가 바로 주님을 만나러 거기 모여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름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또 2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2명이 누굴까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는 마태하고 빌립이 빠졌죠. 아마 그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게 예수님 말씀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여기서 실증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구나. 내가 가면 그를 보낼 텐데 바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대로 오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걸 기록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데요. 원래 본명은 시몬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 세례 요한의 제자냐? 너 지금 너 시몬이잖아 이름. 내가 내 이름 바꿔줄게. 베드로라고 바꿔줄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런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이제 베드로야.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반석에다가.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그때 이름이 바꿔지는 것이 나오죠. 3년 좀 지나니까 그때서 이름 바꿨어요. 우리가 어디 대학 입학했단 말이죠. 졸업장 받기 전까지는요. 학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뜻이 시몬은 원래 이게 진흙이란 뜻입니다. 진흙 또는 흙부스러기란 뜻이에요. 부스러기. 원래 시몬이라는 것은 이제 황야나 사막 그걸 뜻하는 건데 거기 있는 것들은 흙부스러기잖아요. 모래 같기도 하고 흙 같기도 한 거.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것은요.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조각만 다 모아지면 이게 큰 바위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이게 뭉쳐졌으면 이게 반석 조각이 되고 이렇게 바위 덩어리를 이루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락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락. 락의 조각이 8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원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는데 흙부스러기 같은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 만나서 반석에 조각이 돼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난 물고기 좀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벌벌 떨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 200km를 도보를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보여. 근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 거기서 계속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장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호숫가에서 먹을 수 있는 거면 고기 잡아서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려고 잡으러 가는 것 같아.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니까 다른 그 6명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지금 7명이 지금 배 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바로 밤새도록 잡아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새벽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때 이제 물고기라는 건 삶은 물고기,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먹을 물고기 갖고 있어? 예수님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도시 쫄쫄 굶으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선 굽고 있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저 꽁치 절인 거 있어? 이런 말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가 3종류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가 3종류가 나와요. 도시락에 드는 요리한 물고기가 하나 있고 예수님이 지금 요리한 물고기 좀 있어? 니들 먹을 거나 있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고기를 잡는 것은요. 큰 물고기, 입두스라는 큰 물고기에 잡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을 준비해서 구워놓는 건요. 이 피라미 같은 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조금 구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 3종류의 물고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도 못 잡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했더니 바로 배 오른편 던지니까 거기서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 여기 안 갖고 왔네. 보면 모나미 15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분이 사업 실패해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성경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이게 모나미라는 게 프랑스 말로 my friend잖아요. 내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구처럼. 그래갖고 그렇게 잡은 걸 생각해서 모나미 153이라고 그걸 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익두스라고 하는 그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얘들아, 뭐 먹을 것 좀 있냐? 먹을 생선 좀 있어? 생선 요리한 거 있어? 근데 이제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다가 금을 던지라 했더니 거기 뭐냐면 익두스라는 아주 큼지막한 뭐 월척짜리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목소리를 팍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면요 전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돼서 목소리는 변하지 않지만 몸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여기서 만약에 부활한 몸이 그대로 있다면요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 문 닫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서 봤단 말이에요. 8일 후에 또 봤어.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8일 지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저분이 예수님인데 알 텐데 여기서는 갈릴리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몰라보는 거죠. 그때 목소리가 딱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님 목소리인데 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윗옷을 탁 입고 옷 벗고 아마 고기를 잡았던 모양이죠. 그 배에서 뛰어날아서 예수님 가는 거예요. 그것이 50칸쯤 됐다 그러니까 한 뭐 25m 정도? 그러니까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을 예수님은 밤새도록 계셨고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 듣고 보니까 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제자들도 다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다른 배 타고 와서 그거를 끌고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들은 익두스를 잔뜩 갖고 왔는데 주님을 보니까 옵사리온이라는 피레미 같은 거 하나 그것도 한 마리예요. 그 떡 한 덩어리 이 두 개 구워놓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중간 정도에 이게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여기 기록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그때 그 떡도요 어떤 떡이냐면 보리떡에 형편없는 밀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리떡. 거기다 생선도 익두수가 아니라 아주 그 조그만 피레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도시락이 있는 거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걸 기억시키려고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돈이 없어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7명이 다 먹을 정도면요 이게 얼마나 부풀어 오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는 일부러 익두스를 요리하신 것이 아니라 옵사리온을 요리해가지고 거기 온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 옵사리온 좀 가져와라는 거예요. 너 잡은 거. 근데 사실은 옵사리온은 없었어요. 다 그들이 갖고 온 거는 익두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생선 조그만 한 마리 하고 떡 한 덩어리 그걸 줘서 제자들이 먹게 했단 말이야. 이것 아무것도 아니겠죠?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하고 5,000명 남자만 가족들하고 합하면 한 2만 명을 먹였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거기서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장 2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는 안식일들 후 첫날 저녁에 그때 10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없고 또 도마는 그 시간에 없었으니까 1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8일 지나서 또 그때 도마가 있을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는 다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도 한번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을 자꾸만 모를 테니까 못 알아볼 테니까 그죠? 모습만 봐서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이 오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세례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들을 목양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세례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알아보셨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왔냐면요. 예수님이 주님을 다 굴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사실 3번 부인했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소시키려고 3번 묻고 이걸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세 번째는 질문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아가파오라고가 있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레오. 여기서 이거 명사형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이 명사형은 아가페. 이거 명사형은요. 필리아. 그래서 필자 들어가면요. 전부가 뭐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 사랑. 필하모니. 하모니를 좋아하는 거. 또 뭐죠? 필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떤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별 유익이 안 돼. 그럼 이 필레오 사랑은 끝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이거는 이성 간의 사랑이죠. 이건 젊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면은 에로스의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사랑이 있는데요.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 이 헬라어에서는 크게 사랑이 4가지 종류의 사랑인데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는요 다 러브로 끝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우리말도 구분이 안 되지만 이 스토르게 사랑은요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내 어머니니까 또 내 자식이니까 아주 끈적끈적한 사랑이 있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혈연이 아니면 그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혈연 간의 사랑, 이거는 이성 간의 사랑, 이거는 이해관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다 있는데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할 때요, 그때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면요, 저는 사랑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이게 한 말하자면 달이 그렇잖아요. 달은 전혀 빛을 못 내. 근데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면 달빛이 환하네. 태양빛이 환한 거예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이 아가파오 또는 아가페라는 이 헬라어는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거의 문학작품에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끝까지 일방적으로 뭐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이해 관계도 없고 이거 남녀 관계도 아니고 근데 계속 사랑해 주는 거야. 이단.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책을 문학작품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다 필레오의 사랑이라든지 스토르게의 사랑 이런 사랑은 많아. 소설에도 그런 사랑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옛날에 그런 단어가 있긴 있었는데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 있긴 있었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막연히 그런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그거지 문학 작품이나 소설 같은 데는 그걸 못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과거에는. 육신 먹은 부부들 사이에 있는 그거는 끈적끈적한 건 그건 뭐에 해당이 되죠? 육신몸 부사에게는 요거겠죠? 필리아의 사랑. 이 서로 이해관계. 딴 사람은 나 무시해도 저는 저 사람은 나 이해. 서로 이제 처음에 에로스의 사랑이었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바뀌어졌겠죠? 어떤 뭔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무조건 해주는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혈연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또 뭐라든지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랬어요. 아, 저는요 주님을 필리의 사랑으로밖에 사랑 못해요. 대답하는 그래요. 또 두 번째도 물었어요.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나는 필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님 질문이 바뀌어요. 그래? 내가 정말 나를 필리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겁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세례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라도 사랑했나?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했나고 아니거든. 조금 전에만 해도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필레오의 사랑을 했는데 나 저 사람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기는 필레오의 사랑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알아보셨으며 저 원래 그런 놈인지 이제 아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께 있겠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나를 알아보셨으면 이게 완료형이에요. 저를 지금 다 나의 과거를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이제 계속 합니다. 먹이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양을 먹이고 치라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마디로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뜻일까요? 그럼 잘 받아 먹어야 돼. 그거는 그 목사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목사는 요리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받아 먹고 목양하라. 잘 우리가 잘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부탁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교회라는. 요한복음 뭐로 끝나냐면요. 내 양들. 양무리로 끝난다. 얘 양무리 좀 제발 목양하고 먹이고 해라.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고 이게 마지막인데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양물을 먹이는 사람들을 지금은 목사라고 그러죠. 목사. 근데 목사라는 이거는 우리말에는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원래는요. 이걸 정확히 쓰면 목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목양하는 자. 우리말 번역에서 목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런 단어는 성경에 많이 있지만 번역을 목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양떼를 치던 그 목동들 있잖아요. 거기는 목동들을 목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 목사라는 단어예요. 목사를 헬라어로 포이멘이라고 하는데요. 포이멘. 이 포이멘을 목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목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목동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양들에게 풀이 어디 있는 곳을 끌고 가서 먹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은 하나님 주시는데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준단 말이에요. 안 먹여주면 양들이 이게 허약해지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을 성경에서는요 4가지 이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 4가지 이름이 지금 다 달리 있게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은 목사고, 목사는 교사다. 성경에 이게 똑같아요. 다. 하나님들이 다 양들을 목양하는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틀리잖아요. 장로님 따로 있고, 목사님 따로 있어요. 그죠? 또 감독. 보통은 이제 장로교에는 감독이 없습니다. 침례교도 감독이 없는데,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있어요. 이 감리교에서 감독은 누굴 감독하냐면, 양들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 감독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장 같은 사람이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요. 이걸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그 하는 일은 다 목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양하는 일. 뒷장에 보시면 요약한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로 불러다가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 불러다 놓고 당신은 감독이야. 그리고 당신은 목양하는 사람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가 교사라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목양하는 사람은 교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면 2절까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사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은 교사일을 잘하는 사람. 또 디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장로가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내용은요. 장로에게 보내는 내용이란 말이야. 장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목양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양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 것은요.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직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감독이고 감독은 우리가 말하는 목사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교사라는 거예요. 이 다 뭐 때문이냐면 양무리를 잘 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양무리 교회의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한 무리라고 그러죠.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돌아가면요. 거기에 온 양떼 그게 교회라는 것이 거기 나와요. 그죠? 넌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약물이, 하나님의 약물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그분의 약물에 집중되어 있고 그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도우미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요, 목사님 다 도우미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죠? 여기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쭉 끝나가는데요. 결국 요한복음은 교회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약물, 내 양을 먹이고 양육하라. 그 내 양무리가 보니까 똑같이 포임니온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양떼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베드로는 그것을 양무리, 똑같이 포임니온인데 베드로전서는 양무리라고 번역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양떼라고 번역하고 잠깐 우리말 번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부 다 교회와 성도들이 한 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예 목자장, 이거는요 아르키 포이멘, 아르키라는 것은 그 머리란 뜻이에요. 포이멘은 목사, 목사, 예, 목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수석 목사라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든 수석 목사든 관계없이 양들이 제대로 양육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 운명을 말씀해 주세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보통 옷을 입을 때 다 입으면 뭐합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요, 혁띠를 딱 차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옛날로부터 마찬가지예요. 다 끈을 띄면. 그래서 내가 어디 가려면 다 끈만 딱 매면 마음대로 갔어. 이게 젊어서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이게 자기가 혁띠 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포승줄을 묶는다는 거예요. 그건 걸리고 포승줄을 물러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순교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안 돼요. 그냥 늙어서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끄떡없어 그런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그 말씀 믿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어버려요. 바로 그날.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도 보니까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지나서 명절 지나서 죽여야지. 감옥에다가 이제 하나는 바로 목을 잘려서 죽였고 야고보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제 곧 죽이려고 감옥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다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군인 2명이 있고 거기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쿨쿨 잠을 자요. 사도행전 12장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와서 발길질로 쳐도 얼마나 골아떨어지는지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게 가능할까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잔단 말이에요. 왜 잘까요? 베드로는 믿었던 것 같아. 그죠? 나중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만큼 베드로는 믿었단 말이에요. 늙어서 너는 순교당한다고 그랬거든. 지금 아직 젊은 때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내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도 베드로는 그걸 괴치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젊은 때는 마음대로 다니면 늙어서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 말씀 좀, 넌 늙어서 순교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넌 쓰임 받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는 법이 없어. 세례 요한의 이름은 드러나지만 자기 이름은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그래, 자기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봤어. 그러면 요한, 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늙어서 순교당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죽기 전에 나를 볼 때까지 안 죽을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상관하지 마라. 너만 네가 어떻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좀 이것을 달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로 죽은 다음에도 30년 이상을 더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죽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끝나가면서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 24절에 거기에 바로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데 핵심만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었고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통하여 다 증언하였었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뭘까요? 사도 요한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내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요한서신들을 통해서 지금 할 건 다 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가.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많이 있을 것 같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다른 어디에도 이 독생자라는 말은 없어요. 사도 요한만 이것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4번 1장 14절, 18절, 3장 16절, 3장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그러니까 4번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계속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면서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할 건 다 했어.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 볼까요? 5절 여기에 또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핵심 주제가 맏아들이에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핵심 주제가 독생자.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맏아들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도와드린 일 있어요? 그분이 맏아들 되시는 거예요. 그분 뜻 가운데서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주님이 부활하라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다들 무덤에 향유 들고 와서 발라주려고 갔지. 주님 이제 무덤에서 이제 3일 지났으니까 빨리 나오셔야죠.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래서 아예 독생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요한계시록은 맏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새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 요한계시록은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 선물로. 우리 노력이 하나도 없어도 그분이 다 이루는 거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또는 이 사도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도 중요하지만 성도라면 요한계시록 반드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성도들에게 준 편지인데 수신자가 안 보면 누가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보통은 요한계시록 그럽니다. 이건 주의 종들에게, 주의 사자에게 줬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보는 책이지 성도들이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소도 있어요. 그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사자라는 것은요, 주의 천사지 목사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의 사자들한테 준 거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7번 나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수신자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끝날 때 약물이 잘 먹이고 치라는 거 끝나잖아요. 그게 뭘까요? 교회 좀 제대로 이렇게 한 몸 되게 해봐. 요한계시록은 그 한 몸 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은 이 독생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은혜인 마다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력은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이 자녀되는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오래 그러니까 10년 근무했는데 대리야. 왜 대리냐면 왜 자리가 티오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회사가 번창해가지고요, 과장 자리가 많이, 부장 자리가 많이 있어. 그러면 이게 금방 실력도 안 되는데 부장까지 올라가야 되면 그 일을 봐야 되니까. 제가 석유공사 공채 1기로 들어갔는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친구들 중에 광업진흥공사에 취직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는 이제 막 본부장까지 승진했지만 승진이 너무 늦어요. 적체가 돼서 근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요, 얼마나 금방금방 승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광업진흥공사에서 이제 대리 정도, 거기는 계장이라고 그러죠. 계장이라고 하면 석유공사에서는 벌써 차장이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티오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저기 자리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석유공사 같은 들어가기 힘들죠. 그리고 승진하기 힘들죠. 그때는요, 일단 들어가는 놈은 승진이 막 올라가요. 자리가 막 만들어져서. 지금은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자리는요, 얼마든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노력은 하나 없잖아요.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희생당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자리로 우리 노력은 안 했는데 그 자리로 승진해서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승진하는지 아세요? 임금까지, 땅의 임금까지 승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5절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시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땅이 나오면 교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머리라고 하면 뭘까요? 교회의 머리. 임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 이 속에서 임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티오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땅의 임금들이 되는 우리 신분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예언의 내용을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걸 지켜보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보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빈말이잖아요. 복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방법도 안 일러주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게 진짜 말, 그죠? 네, 그래서 새해 인사말은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게 엄청난 복 받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지켜보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게 복 받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는 빈말하지 말고 정말 실속 있는 축복을 하면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